어린 예수 내게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올린 찢으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물려리 나를 받으셨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피를 바라보는 너의 믿음과 간구하세.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믿음과 간구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해 너를 믿을 때가 바라보신 하나님의 양이르신 언제나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작은 슬픔에 응답하신 모든 세의 힘든 주를 향해 기만하라 믿으라.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의 양이르신 언제나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신 나의 작은 슬픔에 응답하신 오늘의 힘든 빛을 향해 기만하라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해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니
비춰주신 너의 찬스는 나도 응답하신 오늘도 새깊은 빛을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양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리 오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찬스는 나도 응답하신 오늘도 새깊은 빛을 향한 주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의 만민을 주 앞에 엎드려 그 너를 주어나 가시는 그 땅에 대해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보자리라 내 마음이 예쁘네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시니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우리 예수 천사를 주호에 하오셔 무성도 함께 영원히 위해서 이래 성탄이 일체때 승리하는 다 기쁜 소리로 높여서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인된 자리로 세워주옵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그런 강림하사 단순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사 증량할 길 없도록 천사들의 찬송가 예리하게 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하게 주의 크신 복음바라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리되고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 품을 떠 죄의 바지를 예수 구원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이 칭찬해 주의 은혜 사슬해서 나를 잊게 하소서. 주님은 영원하시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힘을 치소서. 아멘. 내 정리고 최악력이 오분이 슬픈 마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의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을 날아 주의 흐름 기도에 멀리 가고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기니 날로 날로 나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주의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소망이나 그러나 내 주 예수 모든 것이 그러나. 하늘나라 하늘에 찬양하신 내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니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던진날이라 본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영적 상태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늘 강조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 태어난다. 이게 원죄의 결과라겠습니다. 교회만이 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마지막 때 교회는 이런 가장 귀한 것보다는 세상의 욕망과 갖가지 세상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음이 마지막 때 현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창세기 3장 24절에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순간 악한 마귀가 기회가 된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의 법으로 장악해버리고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마귀에게 예습돼버리는 엄청난 비극,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원죄의 결과죠. 악한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을 미혹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한 것이다. 먹어봐라. 창세기 3장 1절 7절 미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늘 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떤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결과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현대어로는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또 강조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의 문화입니다. 과거, 현재, 앞으로 끝날 때 미래까지도 이 흐름 가지고 흘러갑니다. 수단, 방법 가지지 않고 돈만 벌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진다. 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네 이름을 날려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택하여 열심히 세상 불교화를 얻어내게 해요. 구하라. 그러면 세상 불교화가 너에게 임하는 만큼 너의 삶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틀린 말입니까? 이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논리. 심지어 교회까지도 복음이 없어지고 이 논리 속에 이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흑암 문화가 교회까지도 파고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최상의 존재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함께는 임만의 비밀을 누려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려야 할 인생이 악한 마귀의 비움을 받아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교회가 말하지 않고는 들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다 하죠. 이를 인하여 이 땅에 대한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영적인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인으로 전락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니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런 윤리적인 종교적인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죄를 첫사람 아담과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상태로 태어나는 인생에 어떤 누구도 예 없이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아직 나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비집고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만 조성되면 이 죄악의 시들이 발화돼서 비집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누구도 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이해가 없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늘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깨어기도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미혹하는 흠세에게 죄악의 씨가 발화될 수 있는 조건만 조성되면 삐지고 나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알 때 조금 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한참 10대부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답을 못 얻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틀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삶 전체를 놓고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어떤 존재냐라는 사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된 형성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원죄를 하여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버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되버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전문적으로 훈련하지도 않는데 기회만 되면 이 죄악의 시들이 삐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참는다고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열심히 세상 제도에 맞춰서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열심히 돈을 닦는다고 내가 원하는 종교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정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꾸 이 종교단체에 이렇게 함축시키는데 지금도 보편화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당신은 어느 종교를 되게 나는 기독교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저는 그런 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독교를 세운 게 아니라 종교를 완전히 다 파괴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갈 길이요. 누구나 깨달아야 할 진리요. 누구나 누려야 할 생명이 되시. 사람이라면 꼭 가야 할 길입니다. 이를 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아니 대부지가 됐는데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 판검사가 됐는데 전만해요. 인생입니다.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회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자들은 유일하게 바르게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누렸다면 걸어갈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누려야 할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 포인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이 사슬을 말하지 않고는 견지 못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만큼 내 주변에 내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지 않고는 못 보게. 이보다 더 귀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여기에 어떤 상태로 있냐 말입니다. 과연 이 사실을 얼마큼 누리고 이 사실을 내 얘기 들어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큼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원죄 속에 묶여 태어나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난 인생의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종교생활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많이 배워 성공했다고 그럴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노출됩니다. 이 역사가 증가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진단해진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스스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일까요? 처음부터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돼서 부모가 돼서 옛날에도 아이 셋을 키워봐야 그때부터 부모 심정을 하게 되는 것 옛말처럼 실질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자식들을 키워봐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체감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없으면 나이가 60이 됐건 70이 됐건 부모 심정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70먹은 애가 됩니다. 모든 가치관이 내 중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원죄가 없는 몸이 필요하다. 창세기 3장 21절에 태속의 죽음을 정령 죽으리라. 첫사랑 아담과 아이에게 선포한 선악과의 언약의 첫 언약에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아무리 훌륭한 여성 아무리 몹시 사는 성인 군자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자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들이 내 영혼 속에 깊게 깨달음과 각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냐, 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냐, 인생의 본질이 연결이 되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생의 문제가 변화되는 거듭난 역사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를 노력하고 뭐를 행하고 뭐를 구제하고 뭐를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구원의 비밀이, 거듭남의 비밀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얻어내는 것이 가장 축복받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태극기를 쥐어들고 폭력하고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자기 뜻을 위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투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목사들이. 누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담의 형상에 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복음 교회 다니면 복음 소리야 일주일만 다니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습니다. 근데 뭔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복음이 내게 필요하고 복음이 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열심히 성경 땅땅땅 외우는 사람들, 공부하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거듭나지 못하는 이 땅에 태어나는 영적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감사에게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불신자들 중에서 사악한 자들의 행위가 역사 속에, 우리 주변 속에 심심찮게, 아니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 영적 배우는 성경에서만 진단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계시록 10장 9절 이 마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인데 온 세상을 꾀는 자. 오늘날 왜 탄핵 정부가 됐습니까? 대통령 부부 배우에 무속인들로 가득 차가지고 4대 명산에서 자기들과 듯이 한방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냐 몇 천만 원 1억 투자하면서 국거리하고 그들을 시하게 하여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누가 은밀하게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그 실체를. 그래서 모두가 다 제거할 대상들로 이렇게 전락된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의 정치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들이, 거기에 교회가 들어붙어서 태극기 붙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말과 행위가 모두 거짓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 보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런 성능,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다. 누가 일러줘서 된 게 아닙니다. 말만 하면, 입만 벌면 거짓말하고. 시편 60편 4절 보면 거짓을 즐깁니다. 아이 나는 거짓말이 이게 양심껏는 게 아니라 거짓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혼자 속에 되는 인생의 모습이라면, 특별히 어둠의 세력이 장악되고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맥만 벌리면 거짓말했는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는데 말 끝나자마자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 사람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 말과 행위가 모두가 다 거짓 것들이. 이런 모습이 습관적이며 담장이다, 즐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TV만 틀면은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악한 일을 행하는데 막 담대히 행하는 거야. 두렵고 떨면서 하는 게 아니다. 전도서 8장 12절, 예배서 4장 19절 보면 감각 없이 온갖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하여,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지금 정신반전 아닙니까? 논리도 없어요. 윤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이상 그에 다릅니다.
이들의 양심은 그 양심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기도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양심들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 맞은 양심들. 이들의 특징이 요한복음 3장 18절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를 증오합니다. 거부해버립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온라인에서 복음을 시켜요. 특별히 저 일본에 사는 들어온 애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싫어도 못해 나를 막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100번 저주해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저주가 어떤 임하겠습니까? 저는 귀신 환자들하고 4년 동안 살아봤잖아요. 그 본질이 어떤 모습인가를 친히 느껴봤단 말이에요. 입만 버리면 거지만 절대로 예수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귀신 환자들이 예수 이름 부르기 시작하면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내가 훌륭하고 뭔가를 잘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의인들의 행위, 그 내면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온라인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쉽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 영접했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또 옵니다. 꽤 많이 들어옵니다.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들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고 있는 자들까지도 진정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흑암 세력들이 교회에 와서 온갖 괴계를 부립니다. 저는 평신도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분장하는 모습 현장 속에서 많이 살아봤잖아요. 누가 교회 분장을 시킵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들, 예수 이름 많이 부른 자들, 성경 많이 본 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분쟁에 일으키는 질문으로 제 눈으로 느껴봤어요. 이게 교회 문제라고 합니다. 왜? 진정한 인격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깨달아지지 않는다. 로마서 3장 28절 내 의로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걸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었더니 중심이 내 중심이란 말이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이게 실망하고 따라버렸잖아요.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에 거듭남에 없는 자들이죠. 로마서 3장 28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율법으로 내 행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깨달아줄 때 나의 존재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하게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요 선물이란 말. 예배에서 2장 8절. 이게 의인의 모습들입니다. 얼마 안 되는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시고 조성하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반열에 돌아왔는가? 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말과 행위가 정직하며 성실합니다. 의인들의 특징이 말과 행실이 정직하면서 그리고 아주 삶 자체가 성실합니다. 이게 내가 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의식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기도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면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게 날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정욕과 탐심들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미치거나 이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세상 것 얻어내기 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의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라면 어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교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라는 소리가 없어져.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오래 참습니다. 조금 참다가 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참 오래 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의 비밀이 올 때까지 오래 기다립니다. 답답하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은 특징이 왜 참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별될 때까지. 골로새서 1장 11절. 하나님의 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오래 참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끊임없이 죄가 삐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죄성을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믿음으로 오려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성을 놓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버립니다. 이 의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감히 하나님 까불며 주고 대중 앞에서 농담도, 그런 농담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사법을 사무실 없기만요 깨트려버리고 침략하고, 이게 지금 목사에게 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이 세상 것이 아니라, 내 야망 세상 것 부경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우선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적인 삶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44절이 아니라 34절.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문제 있는 거 안 지려고 우리는 우리 본성 안 지려고 하잖아요. 안 지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과 소를 캐가지고 길들이는 일을 참 꽤 많이 했습니다. 많은 소를 길들였습니다. 그것도 언제? 날씨가 온전히 따뜻하지 않은데 이런 봄 날씨면 노원에 들어가면 막 살을 내듯이 차가운 생입니다. 노원을 보면 계잖아요. 그때 소화지를 끌고 와서 좀 어미서 소화 좀 큰 소를 먹고 부담을 듣잖아요. 내가 소가 되는 겁니다. 아버님은 정리를 잡고 쫙쫙쫙쫙 하면 좌측으로 밀어줘야 돼요. 우우우 하면 오른쪽으로. 이걸 알아들 때까지 내가 소를 고삐를 잡고 손으로 다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소들이 그냥 전기를 갈고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얼마나 춤지. 학교 갔다 오면 야 오늘 소가지게. 아이 싫어 아버지. 감히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버지 말인데. 어찌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나 싫다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농담을 합니까? 저희 분위기는 그럴 수 없었다. 야, 오늘 가서 오늘 시간에 소개해드리자. 노는 거 줘가지고 아무리 노니까 아무리 가야 됩니다. 아버지 말인데 몇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소를 길들인 일에 제가 소가 돼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송아지 입장에서 보면 소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십자가겠죠. 근데 또 말하는 게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배추를 가지고 소를 막 두드러 팹니다. 말들 막 두드러 옆에서 보면 내가 움찔움찔해져. 그래야 이 소가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자를 채찍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나는 이 십자가 나는 이런 거 싫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하게 됩니다. 누가? 의인들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지금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이 지구촌에다 하나님 나라 건설하자. 멋있는 말 같으죠.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본성이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집중하게 해야 필요한 것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는 비디오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비디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까지 다 기록되는 비디오. 이게 생명록입니다. 이게 생명록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이죠.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풀못에 던져지. 심판을 받고 양무리와 염소무리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내에 따라서 그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바늘에 들어온 자들은 양무리, 자기 멋대로 세상꾼을 위해 살았던 불신자들은 염소무리. 이렇게 심판 때가, 심판 장소가, 심판의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이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를 해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근거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냐 아니냐,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 믿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고, 그리고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과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벌을 받는 심판으로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참으로 인자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되셔서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양무리와 염소무리로 갈라져. 양무리는 하나님 나라로, 염소무리는 영원한 영벌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 앞 부른즉 너희가 작은 애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에게는 아신이 생명이 나의 갈길 나가는 나와 보내나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향하니 나의 갈길 나가는 나와 보내나서 세상 그게 아니라 모든 명에 보이는 험한 길을 가는 너희는 나와 보내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길 하나는 나와 보내나소서. 어둠 불까지 지나가 어마어마한 권리시 전국민의 힘을 나와 보내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길 나가는 나와 보내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서로 배수를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들의 근대 나를 속하옵시 도심범에 그의 맛을 하면서 구하소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매주 동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여 살고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